사실 그 은혜를 알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막 은혜를 알려고 애써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근데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실제로 구원이 뭔지를 압니다. 죄송한데 구원은 지금 열매로 아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우리가 구원이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제 구원을 이뤄가는 법을 배우는 구원. 다르거든요. 내가 태어나서 모든 산전수전, 희노애락을 다 겪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랑,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갈 때 구원이지, 예수 한번 딱 믿고 태어났네, 거기서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면, 이게 시작이 돼요. 이상하게 자꾸 그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모르기에 계속 주변 사람들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알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은혜를 알면 주변 사람들을 회복시켜주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갈등은 우리가 아직까지 은혜를 잘 모르기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의도치 않게 원하지 않는데 그건 구원을 잃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은혜를 잃어버려서 멈춘 거죠. 우리가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침륜에 빠지려고 정치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려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거든. 근데 상황이 그렇게 벌어집니다. 날마다 새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됩니다. 은혜를 알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힘들죠, 다. 다 어렵죠. 말씀드렸죠,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건 성경적입니다. 어려워지니까 부자든 가난자든 어린 자든 나이 먹은 자든 다 표를 받게 하는 부분들이에요. 경제의 문제니까. 부자도 자연스럽게 받지 않으면 자기 부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가난자도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님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복음주의, 순수 복음주의자 중에 참 좋으신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최근에 표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세련되게 하시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받고 싶지 않는데 안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생활의 패턴, 내 신앙의 어떤 여태까지 살아온 그 발자취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신앙의 발자취 때문에 안 받는 거고 내 살아온 신앙의 수준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렸잖아요. 결단한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서 운동한다고 바로 근육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해야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준비해야 될 타임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빨리 돈을 벌어서 빨리 좋은 일을 해야지. 그게 미혹인 겁니다. 그게 미혹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혹입니다. 아니야, 철저하게 주 앞에 예배해야 돼요. 네.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합니까? 누구 힘으로? 그건 아니에요. 사역은 누구를 경배하느냐 문제. 조금 가난하게도 괜찮고요. 불편해도 괜찮고 단벌 신사해도 괜찮고 좀 불편한 집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부를 허락하시는 거지,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허락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중심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돼요. 뭔가를 빨리 회복시키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너무 죄송한데. 참 여기서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내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조만간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분에게 건면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하게 가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자세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생고생만 해요. 정말 생고생만 합니다. 크든 작든 그래요. 저도 큰 돈이 아니든 적은 돈이 아니든 그랬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이게 안타까울 거예요. 이게. 고생도 여러분 익숙해지는 거 아십니까? 가난도 익숙해져요. 그거 아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지수가 높은 거예요. 익숙해져 있어서. 도토리 키재기고 우물안 개구리고 난 얘보단 낫잖아. 그 삶이 긍정적인 삶입니까? 그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아직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연구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세요, 주님은 우리 중심은. 우리 중심을 아시면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 중심을 보기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다시 열심히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자세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높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또 조상들 그래요. 땅을 파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파면 나올 걸로 생각해요. 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를 이전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는 그걸로 이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집도 잡혀라. 대출을 받아라. 우리가 이단이 아니니까 그 얘기 안 합니다. 이단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단 다니신 분들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우리 여기도 괜찮아요. 정말 100%. 근데 정말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어떤 노력도 아니라는 거 아시려고. 100%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전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 예를 들면 아침 금식은 조금 더 쉽죠. 시간이. 그렇죠. 정신없이 그냥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저녁 금식 하는 건 조금 더 어려워요. 새벽 내내 배가 고프잖아요.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그런 자세라도 너무 감사를 드린 거예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내가 힘든 시간에. 우리 그전에 청년들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회사 다니면서 한 끼만 먹는다는 건 정말 힘들죠. 젊은 친구들이. 그렇죠. 특히 우리 지금 이제 DTM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배고프고. 어제 저녁에도 배고프신가 배고프대요. 사실이지. 얘네들은요. 우리보다 살도 더 빠져요. 그 에너지가 얼마나 쏟습니까? 신진대사가 얼마나 활발합니까? 그런 자세들 때문에 하나님이 혹 여유가 있는 분은 헌금으로 더 드릴 수도 있겠죠. 혹 여유가 없는데 주의 감동으로 해서 들은 분도 있으시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마음들 하나하나가 모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죠. 그 자세들이. 혹 이 과정 속에서 서로 불편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빨리 풀려고 어느 자매가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옛날보다 빨리 풀려지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그러고 나면은 그냥 뭐 일주일, 한 달, 6개월 가는데 그래서 빨리 풀어지잖아요. 목사님한테 야단 맞아도. 그래서 야단 아니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날은요 1시간 동안 그랬는데 금요일 날 했어요. 5시 몇 분이죠? 5시가 안 되고 근데 1시간 동안 오후 한 3시 정도 됐나요? 1시간 동안 그러고 나서 그날 기운이 쫙 퍼지더라고요. 그날은. 한편은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 생각도 들고 한편은 또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힘이.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말씀에 감사했어요. 꽁하지 않고 아멘하고 빨리 내 마음을 바꾸는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본인은 어쨌든 공동체를 위해서 빨리 내 마음을 바꾸겠다. 여러분, 헌금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 있는 어떤 주머니 속에 있는 쌈짓돈을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세잖아요, 자세. 태도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내가 올바로 가려고 하고. 그렇죠. 자, 그렇게 성도들이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더 많아져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씩 쌓여서 주님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혹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빨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하고, 그렇죠? 회복될까? 하나님은 이걸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은혜를 알면은 그 상황들을, 내 고집을 그냥 꺾지 않고 여전히 고집하지 않더라. 여러분, 은혜를 알면 진짜 예배를 알아요. 예배를.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안 가면 주님은 심판하셔요. 주님과 함께 안 가면 주님은 심판하셔요. 거기에 긍휼이 있겠지, 자비가 있겠지? 아니, 없어요, 거기에는. 이런 하나님 싫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역으로요. 아무나 다 받아줘 보십시오. 거기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들의 연합체가 되겠어요? 아무나 다 받아줘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6장, 9장,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래요. 여러분, 여전히 신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은 이 영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혼들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기회가 영원토록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이 영혼들 때문이라도.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이 영혼들뿐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시려고. 조금만 인내해라. 조금만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원토록 참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네, 심판의 시간은 다가왔어요.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바벨론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냐 그렇게 따져요. 근데 바벨론은 하나의 문화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기도 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기도 해요. 타락한 교회이기도 해요. 정부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교육 시스템이기도 해요. 경제 시스템이기도 해요. 바벨론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그 완고한 이론들, 지식들, 이것도 무너지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안 무너지거든요. 바벨론 시스템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경에서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문제예요. 롯과 롯의 부인,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 시스템은 자녀들에게 남아있어요. 여전히 롯에게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아 부인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 생활의 습관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인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전 영역에 걸쳐 있는 게 바벨론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음녀는요, 그 위에 앉아 있어요. 열국과 백성과 방언과. 사람들에게도 있고요. 이 나라의 위에도 있고요. 사고방식 위에도 있고요. 문화 속에서도 있고요. 스포츠에게도 있고요. 경제, 정치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 가면 우리 그건 잘 몰랐잖아요. 거기 뭐가 있어요? 파월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 상처럼 동으로 크게 만들어놨죠. 게다가 사람들은 저도 그때 내 뭣도 모르고 사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거시기 밑에 들어가고 소 거시기 밑에 들어가서 좋다고 사진 찍는 거죠. 그걸 모르면 그 문화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도. 엄청나게 영역이 넓어요.
근데 그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안에. 그것이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온전하게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것은 학교 교육도. 말씀드렸죠. 전교조가 펼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 선생님이 이런 얘기하는데 평상시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는 게 하는 거하고 다르네? 라고 얘기하면 너무 좋은데 그러면 아이들에게 바른 걸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때로는 부모보다 선생님을 좋아해버리면 얘기 안 해요. 선생님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바벨론 시스템이 차곡차곡 학교에 쌓이는 거예요. 학교 갈 때마다 쌓이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봐봐요. 좌파가 어디가 맞나?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개성이 강하니까요. 젊은 20대들이 좌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개성이 강해서. 얘네는 착해서 타들었는데 하도 개성이 강해가지고 요즘 애들은 좌파가 없어요. 좌파가 되면은 뭐가 힘드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살기가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하나의 문화니까. 그러니까 좌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좌우에. 그게 배겨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부모가 알려주려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땐 죽을 맛이죠. 참 너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만 세뇌당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들은 분명히 특히 우리 자녀들은 세뇌를 당하고 있어요. 여가생활, 문화생활, 그 생활 속에서 침투하고 있다니까요. 굳이 영화 안 봐도 되는데 굳이 문화생활 안 해도 사실 저 애들 이상한 영화를 보거나 어떤 뭐 문화생활 한다고 그거보다도요. 그냥 아이들하고 놀이공원 가는 게 더 나아요. 그냥 신나게 소리 지르라고 그냥 오히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필요하죠. 아이들하고 그냥 오히려 아이들하고 그냥 여행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족들끼리. 근데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생활. 문명인이잖아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여가 혜택을 못 누리면 뒤처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게 다 바벨론 문화의 영향이에요. 우리 혼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혼을. 우리 사고방식을. 그럼 무섭죠? 아니,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꼭 밥 먹고 커피숍 갔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뷔페에서 분명히 커피 있는데도 불구하고 뷔페에서 먹고 딴 데 커피숍을 가요. 1인 1 커피. 그렇죠. 그 언제부터 해외여행 가는 애들이 꼭 거기 현지에서 밥 먹고 꼭 어딜 가요? 카페를 꼭 가는. 이 문화가 언제부터 도대체 생겼어요? 저는 제 안에 문화가 있습니다. 전 밥 먹고 식당에 있는 믹스커피 먹고 카페 갑니다. 전 내 문화예요, 내 문화. 그게 언제부터? 그 전에는 그냥 먹고 식당에서 먹고 그냥 헤어졌는데 제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렇게 문화가 무서운 거예요. 뭔가가 허전해. 그렇죠? 뭔가가. 이게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너무 바꾸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생활의 어떤 패턴대로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교회 있는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참 이분이 한 10여 년만 더 살았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모르는데 소천하셨어요.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면 이런 것들이 하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따라하십시오. 은혜를 알면 기름 부음이 임한다. 느끼려고 경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알면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냐고요. 대형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알면 뭐를 알면은요? 은혜를 알면 기름 부음이 우리의 숙제를 해결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당장의 재정적인 위기, 당장의 어떤 건강들. 봐요. 우리도 모르게 재정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고, 정치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고, 경제를, 내 몸을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걸로 귀결돼요. 한 번 죽은 거고, 한 번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자세의 문제가 아니라 막상 닥치니까 뭐 하더라? 나만을 생각하더라, 나만을. 은혜가 아닌 나만을. 막상 닥치면 정말 어렵습니다. 막상 닥치면 나를 희생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희생할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는 거하고 또 밖에 나가서 사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지. 원수를 용서해야지. 근데 딱 나오면 용서가 됩니까? 감정이 먼저 일어나는데. 그렇죠. 그게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를 그래서 뭐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고 문제를 터지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은혜를 알면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부분이 우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버리게 되잖아요. 왜 주의를 지키라고 얘기할까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왜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주일날 일하지 못하게 했을까? 야, 너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더욱더 소중한 거잖아. 그렇죠.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밥 안 나와요. 옥수수 나와도. 알겠습니까? 갈 때 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근본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빚을 갚을 수 있을 줄 몰라요. 근본은 해결 안 됩니다. 그때 가면 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요. 그때 가면 우리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고 목회자가 제가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이걸 선택할 거야. no. 지금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지금 자아 부인이 안 돼요. 지금 그 은혜를 모르는데 그때 가서 no. 여러분 청년들 새겨들어. 여기서 나이 어린 친구일수록 더 새겨들어요. 그리고 연세 드셨다면 더 새겨드리시고 왜? 주님 앞에 갈 날이 물리적으로 더 빨리 남으셨잖아. 진짜 새겨들어야 돼요. 그때에서 그냥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실천해? 환경은 그래도 내가 먹고 살지 못해도 표를 받으면 다 죽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야?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내 목숨은. 그래서 하나님이 실천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꼬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만 꼬입니까? 저는 안 꼬이고? 저도 꼬이는 가운데 목회하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인생은 다 꼬이게 돼 있어. 자이든 타이든 인생은 다 뭐라고요? 꼬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렇게 건강하고 싶은데 인력으로 됩니까? 설바라지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어느 사모님이 60대 초반인데 그렇게 건강하시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몰라요, 우리 인생은. 그럼 비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극.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한치라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게 해야지. 그 전에 우리 간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코로나 때 귀뚜라미 보일러예요? 경동 보일러예요? 귀뚜라미 보일러였었나요? 귀뚜라미. 왜냐면 그때 한참 교회 가지고 막 떠들 때 교회 갔다 오면 안 해주니까. 교회 갔다 오셨어요? 당신도 모르게. 아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냥 보일러는 고쳐야 되겠고 나도 모르게 안 갔다 왔다고. 그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안 될 것 같냐고. 그래서 지금 감사한 거예요. 어려움을 처하게 하신 게 건강이든 재정이든 법적 문제든 관계 문제든 이건 경중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풀어갈까요? 우리가 못 풀잖아요. 그거를. 내 한계를 넘었는데 어떻게 풀어가냐고. 내 한계를 넘었는데.
안 그래요? 풀어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 번인가 설교한 것 같아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이거는요, 인생을 살면서 있어서도 안 되는데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기름도 떨어지고 밀가루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먹으려고 그저 마지막으로 나무를 줍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어 갖고 나를 위해서 만들라. 이런 싸가지, 이런. 그렇지 않나요? 네가 뭐라고? 우린 모르죠. 정말 이건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목회자를 위해서. 금액은 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 이거 목회자가 얘기하기 쉬울 것 같아요? 나서려고요? 아유,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이전하니까 저당 잡으세요. 집 파세요. 예? 대출 받으세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의 집 저당 잡혀서라도 교회 이전 건축원금 내세요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철저하게 자원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결코 그래서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지금은 감사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흘러가게 하시니까 더 감사한 부분들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알면 기름 부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은혜를 알아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어떤 걸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실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최대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값의 두 랩돈처럼 드리셔야 돼요.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일부러 성경금 어디 가서 작정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건축금 작정해서 우리 교회 그런 거 봤습니까? 안 하잖아요. 알아서.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주님을 증거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전이든 후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준비되면 전에 여시고 믿음을 테스트하면 후에 여실 거고 중요한 건 여십니다. 은혜를 알면. 은혜를 알면 뭐라고요? 여셔요. 은혜를 알면 푸세요. 은혜를 알면 해결하십니다. 현장에서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 복인지 아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은혜는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는 척도예요, 척도. 내가 은혜를 알면 할수록.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은혜를 아는데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는 나의 은혜를 안 해? 얼마나 잘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하고요.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름은 난 모르겠어요. 거기만 관세 10%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브라질은 50%예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관세가 10%예요. 수출하는 건 비슷해요, 여러분. 다 농산물 아니겠어요? 축산물 아니면? 그렇죠? 근데 아르헨티나 몇이라고요? 10%. 브라질은 좌파 부정선거로 됐잖아요. 거기도 50%. 거기도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압하듯이 탄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면 뭐 하는 줄 알아? 아빠, 데디! 그러고 그냥 콱 앉는데요. 미쳤죠? 정상적인. 국가 간의 정상이잖아요. 품격이 있어야지, 품격이. 근데 그거 아세요? 맞잖아. 아버지 뻘이잖아. 제가 영어가 서툴러서 감동이 안 와. 아버지! 하고 그냥 바라갔는데, 이렇게 피하면서도 좋아하죠. 이놈이 은혜를 안 해. 이놈이 뭐라고요? 은혜를 안 해. 그러니 어떻게 해요? 거기만 10%예요, 거기만. 그 나라는 당분간 트럼프가 있는 동안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그 아르헨티나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던 나라 아닙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빨리 회복하고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됐어요.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아르헨티나.
엄마 찾아 산만리. 그렇죠. 그 복지가 그렇게 좋았던 나라. 좌파 정권이 다 말아먹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급속하게 성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르헨티나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죠. 그게. 누구랑 노선을 같이 했어요? 트럼프랑.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고 뭐가 된 거예요? 넌 나의 아빠다. 아빠가 은혜를 베풀지 누가 베풀겠어요? 그 한없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 은혜 알아야 돼요. 개인의 회복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간 정말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은혜만 알면 회복돼요. 정말 은혜만 알면. 그럼 복 받으려고 회복되려고 정말 이 바벨론 시스템을 정말 내려놓고 우리 그렇잖아요. 기복신앙의 어떤 그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를 추구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지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순전하게 상을 주든 안 주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성도가 아니라니까. 늘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의 시작과 마지막에 그 은혜 새겨라. 은혜. 정말 새기세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푸신다. 하나님 뭐라고요? 모든 문제를 푸신다. 우리 안에 그런 중심이 되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은요, 앞서 행하십니다. 앞서 행하셔요. 왜요? 은혜를 아는 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알아요. 미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다른 거예요. 범인들하고. 우리가 은혜를 알기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알기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른 거라고요. 그 마인드나 그 사고방식하고. 그래서 뭐예요? 미리 우리는 바벨론 시스템에서 나와 있는 거라고요.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 수 앞서서 싸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뭐죠? 은혜가. 나를 죄에서 영원벌을 받아야 될 인생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죠. 그럼 도대체 은혜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알겠잖아요. 도대체 믿음이 뭐고? 도대체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은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론적으로 은혜가 뭐예요? 은자가 무슨 은자예요? 해자는 무슨 해자예요? 봐, 처음부터 헷갈리게 해놨어. 은혜다가 은혜. 도대체 은혜가 뭐야? 은혜해, 은혜은. 그럼 은혜가 뭐죠? 부모님의 은혜가 뭐고 스승의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건 뭐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호의예요. 호의. 은혜라는 뜻이. 배려고 긍휼이고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 맞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호의가 어떤 게 호의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맞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요? 맞아요.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맞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럼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우리는 이 마지막 은혜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예요?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진리가 어둠을 공격할 것이다. 그럼 이제는 진리가 어둠을 공격하는 시대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럼 제가 이사야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병개의 병기.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항상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온통 다 거짓말이에요. 온통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여기 보면은 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면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쓰는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울소리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속량하며 은혜를 받은 자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일그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그랬어요.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근데 봐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결론이 뭐였었죠? 결론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걸 성경 마지막 때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은혜 받은 자니까 거짓말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사실은 거짓말하고 흠이 없다는 얘기는 엄밀히 따서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흠이 없다는 얘기는 겉과 속이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따로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할 때나 똑같음을 얘기해요. 탐임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해요?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그 얘기는 다시 시편 78편을 제가 찾아볼게요. 봐요.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결론을 얘기한 거죠.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요. 그럼요.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는요. 그분이 진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이 거짓의 아비가 하늘나라에서 지가 보좌를 차지하려고 수많은 거짓으로 천사들을 샀죠. 그렇죠? 여전히 하늘에서 졌는데 지금도 내려와서 거짓말로 수많은 자들을 꼬이고 있어요. 이 거짓말에 판치고 있는 이 세상, 이 가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가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왜요? 그분이 진리라.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뭐 한 거죠? 우리가 진리를 사모했습니다. 진리를 사모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다 베풀었어요. 근데 진리를 사모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그분이 진리인데. 그분이 진리 되신 그분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다 풀어놓았잖아요. 거짓말을. 온 세상에. 안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한미 통상 협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싹 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 포기할 수 없지만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 백성들이. 하나님 그렇게 개입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계엄을 해서 왜 이재명이 판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큰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외롭게 힘든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진리를 사수한다는 것이 그래요. 왜? 거짓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알면 진리를 추구해요. 진리를. 진리를 추구한다는 그분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분을 추구한다는 것. 그렇죠. 예배 외에는 없어요. 예배 외에는 없어요. 이 예배만이 아닌 내가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게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기에 헌금한다고? No. 그것만이 아니에요. 은혜를 알면 내 안에서 사수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습관적이 되지 마십시오. 어느 분이 그래요. 아니 이렇게까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고 왜 프로테이지가 높잖아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하고요. 막상 닥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 아시죠? 닥쳐보십시오.
그 닥친 상황에서 우리가 은혜를 아는지 안 아는지 거기서 판결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그 닥친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진짜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현실이 힘들다는 거. 진짜 괴로울 때는 괴로워서 미치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다 경험하잖아요. 육신이 심란할 땐 진짜 괴롭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괴로워. 어느 때는 앉아있을 때 막 육신이 막 괴로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생이 왜 그게 없겠습니까? 당장 지금 내가 물이 엎질러졌는데 이걸 어떻게 주워 담지? 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왜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건 사실이다. 주님이 그걸 모르는 거 아니다. 그럴 때 네가 은혜를 아느냐?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스러움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려운 데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그 얘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은 내가 피곤해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약속된 시간에는 왜 물으시겠냐, 하나님이. 자꾸 죽은 하나님을 우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은혜가 희석돼요. 그럼 내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그 진리를 추구함이 말씀드리잖아요. 100%가 안 돼요. 100%가. 그럼 우리는 점점 나도 모르게 회색으로 빠집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인생은 나도 여러분도 똑같아. 그때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외로운 싸움을. 그 괴로운 싸움을. 죄송한데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신앙. 그럴 때 정말 자유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뭔가 은혜를 알지. 우리 인생의 그 공과를 배우는 거죠, 공과를.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예배에 목숨 걸으라고 한 거고요. 여러분, 아담과 가인과 아벨 때부터 주님이 뭘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아니, 예배가 도대체 뭐길래.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가인 하나님 인정 안 했어요? 인정했어요. 근데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은 인정했는데. 예배를 안 받으셨으니까. 마지막 시대에 가인과 아벨처럼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예배는 한다니까? 하나님 안 다니까요? 하나님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예배가 아니야. 창조 때도 경배의 문제고, 계시록 마지막 때도 경배의 문제고. 참 현실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삭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재물이 될 때. 그래서 이삭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과 야곱과의 삶하고 너무나도 다른 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100배의 축복.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빌레몬 되고 싶다면서요. 왜? 부자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 나와서요. 빌레몬 부자 되면은 아무개가 목사님 차 사줄게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부자 되면. 나도 그 얘기는 한다. 돈이 들어오면 목사님, 제네시스 가격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그 얘기는 나도 하지. 가장 힘들 때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건 너무 우리에게 좋은 기회예요. 가장 힘들 때 예배하는 법을 배우세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어느 분이, 여자분이 일을 하셨는데, 아니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 돈을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돈을 안 벌어도 먹고 산대요. 예배를 선택해서. 여러분, 저는 이런 돌파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돌파가. 그게 우리가 진리를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진리 대신 그분을 예비하는 그 이유라고. 그리고 간증도 많이 듣잖아요. 그 부러워하지 말고 이를 악물고 버텨보자. 예배 자리에 이를 악물고 정말 그 중심을 갖자. 이를 악물고 이제는 달라지자. 이를 악물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 중심을 아시는 그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님 안 죽으셨죠? 잘 얘기하셔야 돼요. 주님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잖아요. 주님 부활하셨죠? 주님 지금 살아 계시죠? 이제는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걸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하루아침에 안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뀝니다. 신기해요.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확 내려놔져요. 답답했던 것들이 확 사라지고 없어요.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여러분 풀립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와서 핵심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심판을 다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해요. 심판 누굴 통해서 한다고요? 다니엘이 힘들 때에도 누가 왔어요? 천사. 가브엘, 미가엘. 지금도 동일합니다. 혹시 영안이 열리신 분 한번 손 들어봐봐요. 영안이 열렸다. 가끔 그러더라고. 안경을 벗으면 뵈는 게 없는데 천사는 보인다고. 뵈는 게 없으니까 천사인 거. 그림자가 뭔가 움직이는데 천사 같다고.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렇게 천사를 사용해서라도 뭐 한다고요? 보세요. 여시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알면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기름 부음이 우리 멍에를 다 부서뜨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진짜 그 마음으로 하는 거지. 동일하게 12회 주에도 지금 마이너스 안 나잖아요. 여전히 그 기름 부음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다 6개월 만에 정리해 주고 나서부터는요. 그때부터는 항상 모자라도요.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저도 얼마나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겠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문제 똑같잖아. 발버둥 쳐서 될 일이 아니라 이거 한 끗 차이인데 이것만 알면 이 은혜를 어디 가서 그냥 기름 부어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부터 딜레이 안 돼. 그 이유부터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제발 통과하십시오. 돌파하세요. 형통은 돌파예요. 돌파. 형통은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벽에 부딪혀서 죽을 것 같죠. 내 머리가 깨질 것 같죠. 그런데 뭐 하더라? 돌파되더라. 이게 형통이라고. 은혜 속에 거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루아침에. 하나님 누굴 사용한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천사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는 가운데는 항상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고 응답을 하는데 항상 천사를 통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성령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천사가 있고 진짜 이 설교 정말 은혜가 은혜된 게 무엇인지 아는 자에게 그 심령 속에 천사가 임하사 성령이 계시는 곳에 천사가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듣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잖아요. 그 사정을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에게. 해결하라고. 천사가 두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게 도와주라고.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진짜 은혜를 몰랐어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죄송해요. 뭐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죠.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맞습니다. 맞아요. 정말 맞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아닐 것 같죠?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여전히. 왜 이렇게 은혜 얘기를 오래 할까? 오전하고 오후에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여러분은 그 기회를 못 잡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라디오 주파수만 여기 돌렸다, 저기 돌렸다, 여기 돌렸다. 그럼 금고 아십니까? 옛날에 도둑놈들은 딱 그 청진기 딱 대고, 그죠? 톡톡톡 돌려서 뭔가 틀리면 톡, 여기. 그래서 다시 좌로 돌렸다가, 여기. 우로 돌렸다가, 여기.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죠. 이 도둑놈들이. 그러면 은혜가 뭔지 아세요? 모르니까 계속 다이얼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 돌렸다가 저기 돌렸다가 여기. 요 안에 분명히 뭐가 있는데. 있긴 있어. 그렇죠? 있긴 있죠? 그 금고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금고에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뭐예요? 여기 돌려도 소리가 안 나고 저기 돌려도 소리가 안 나고 매번 돌리다가 뭐 하는 것이요? 은혜는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도 뭐 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알아도 뭐 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밤새 봅시다, 한번. 계속. 지금 녹음됐죠? 또 다시 처음부터 틀어놓읍시다, 녹음됐대. 나는 여기 서 있을 테니까 녹음 틀어, 그냥. 그렇게 기회를 주려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진짜로. 새겨줘야 은혜지, 새겨줘야. 흘리지 마시고, 제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다 한 번씩 들어와봐요. 여러분, 솔직하게 드세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분들. 진짜로? 결혼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다. 어쨌든.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손든 분들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다. 손 내리세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만 손 내려.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인간, 독한 인간, 손 들어가도 들지도 않고, 어떤 얘기해도 피를 불어도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너는 불어라, 나는 가까이 그만 있겠다 하고는 인간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사. 그 은혜를 임하게 하려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손 내려봐봐요.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임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목사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정말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네들이 하는 게 뭐가 있니? 너네 하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빨리 설교가 끝나게 하옵소서. 그것도 은혜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은혜죠, 그렇죠? 새기세요. 은혜를 알면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우리 부흥회 때 가끔 그래요. 들을 인san 듣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가끔 있더라고요. 정말. 목숨 걸고 병을 고치는 사람도 실제로는요, 신유의 사역에서는 정확하게 통계적으로는 3%밖에 안 돼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 나왔다가 다시 되돌아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몇 프로라고요? 3%예요.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내가 그렇게 로또를 사면 안 맞는데, 참 정말 열받는 게 왜 맞는 인간들이 있지? 한 명도 안 맞으면 괜찮아. 그렇죠? 근데 왜 맞는 인간들이 있는 거야? 로또도 당첨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형통이 되는, 돌파가 되는 그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더라. 그때 가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땐 늦어요, 여러분. 그땐 문이 닫힌 겁니다. 어느 분이 상담이 왔어요. 목회자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헌금은 다 갑의 두 랩돈이에요.
돈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 다. 그 마음으로 헌금하는 그 자세. 갑의 두 랩돈 헌금한 거 주님 받으셨잖아요. 또 그 마음 그대로 그 이상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겁니다. 그랬어요. 그때는 간증시킬 수도 있어요. 그때 부러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100원이 있었어요. 100원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 또 100원이 생겼어요. 100원을 또 주님 앞에 드렸어요. 나는 가진 게 뭐야? 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100원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뭔지 알겠습니까? 이게 갑의 두 랩돈이에요. 은혜를 아니까 그 일이 벌어져요. 그 은혜를 아니까. 제가 혹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알면 어떤 자세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지. 은혜를 알면 비굴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데디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연스러운 신앙으로 자연스러운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를 아십시오. 그래서 돌파가 되십시오. 돌파가 되십시오. 오늘 이 설교가 정말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분명하게 새겨지길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듣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계속하죠. 요즘에 오후 예배는 몇 번 듣지 않을 텐데 은혜를 아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현장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가 더 괴로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여기서라도 낮아져야지. 여기서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여기서라도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그것도 없으면 이제 기회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쳐서 될 거 아니기에 그 몸부림 주님이 아시니까 아버지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들어가는 만큼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게 자유케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사 설교가 지금 끝납니다.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설교를 더 하는 게 은혜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 더 보세요. 설교를 더 하는 게 은혜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본인들만 생각하시. 나는요, 죽으라고요? 나는 죽으라고? 허리 아파, 무릎 아파 지금 죽겠는데? 지금 농담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농담에 가면서 은혜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소중하다. 동역자고 무엇고 상관없이 은혜 없으면 사역도 아무런 의미 없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무런 의미 없고 건강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리게 보여도 의미가 없고 또 자꾸 나한테 어리가 보인다고 살 빠졌다고 그런데 그래 봐야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저 여러분이 은혜를 알아서 이제 확실하게 준비가 됩시다. 지금 오늘 8월 3일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잖아요.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전하는 거 정말 그것마저도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 성도들이 더 잘 되길 소망해요. 이전과 더불어. 뭔지 아시겠죠? 이전과 더불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은혜를 베푼다고 해놓고 안 끝나고 설교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의 많은 영혼들, 지금 인터넷에 예배드리고 있는 영혼들, 또 혹시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서 혹시 듣는 영혼들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이 임함으로
돌파가 일어나고 멍에가 부러지고 묶였던 게 풀리고 영적 육적으로 치유가 임하고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정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우리가요. 은혜로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은혜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려고,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오늘 몇 분이나 이 말씀이 그 깊이 새겨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실 거고 받을 만한 자는 받으시겠죠. 한 영혼이 아닌 저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 다 그 은혜 속에 거함으로 그런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인데 마냥 이렇게 힘들게 살 수 없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계속 매여서 살 수 없잖아요. 넉넉하게 이기고 넉넉하게 드리고 너그러운 마음, 관용하는 마음, 그래서 풍성함을 나눠주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그런 긍휼이 풍성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사명입니다.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될 이 은혜를, 그 은혜를 베푸십시오. 아버지, 그런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이제 금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소신은 동일해요. 피할 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돼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주님은 주신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그것이 끝나는 부분도 아니고, 가서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가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제발. 주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설교가 그냥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했다 은혜로 끝났잖아요. 동역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동역자 설교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무엇을 지금 배우게 하시는 건지 저와 여러분에게, 동역자로 준비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모든 바탕 속에서는 뭘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갇힌 자예요, 갇힌 자. 사도 바울의 노마 감옥, 물론 감금 상태죠. 그 상태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개종시켰어요. 변화시켰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 수족이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은 사역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오네시모로 또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갇혔던 자, 사도 바울과 함께 감금당한 자. 사도 바울도 혼자 있을 수 없어요. 같이 감금당한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게 가능했습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 동역이 아니에요. 누가 그들은 갇히고 싶었겠습니까?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 아리스다고, 디모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자. 그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 아리스타고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게 동역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와 함께하는 자들도 그 은혜를 알기에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도 혼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같이 가는 그 사람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와중에서. 혼자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 것 같죠. 그러니까 그 환란을 이겨내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내죠.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정말 살아가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받을 그릇이 돼야 되고, 거기서도 그 은혜를 잃지 않고,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발 옆에 있는 성도들 손 한번 잡아보세요. 꼭 여러분 지체 한 분이 한 덩어리가 돼서 그 은혜 속에 자라가고,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강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앞으로는 용사가 돼야 돼요. 은혜를 알면, 진리를 알기에 그 진리로 우리가 맞서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 은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저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지고 형통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꼭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큰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아는 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할 텐데, 아는 만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갈진데 우리가 모르기에 우리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신 그 은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이 무궁무진한 그 은혜를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시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에 함께 승리하게 하시려고 늘 날마다 우리 발자취마다 우리 생각하는 그 생각 한 생각마다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형편하시는 주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주를 구하는 자들, 전심으로 주를 찾는 영혼들, 아버지, 지금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법적인 어려움, 육신과 정신의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가정생활, 직장생활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본성과의 씨름에서 죽지 않는 이 본성의 어려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또 표현할 수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괴로움, 그 아픔,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은혜로 해결해 주옵소서. 은혜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은혜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라고 주시는 이 메시지, 가슴뿐만 아니라 심령에 새겨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봉사를 하든지 일상을 생활하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뼛속 깊이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금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아시지요? 성령님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을, 내 중심을 하나님 그 풍성하신 은혜로 긍휼과 자비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